사람은 흔히 사람의 감동이 되어야 움직이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동이 되면 움직이지요. 그러나 감동이 되지 않으면 잘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감동이 되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일에도 간이며 쓸개며 다 내어줄 듯 도와주지만 자기가 감동이 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냉정하게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칭찬하라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칭찬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칭찬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칭찬하면 마음이 움직이고 그리고 행동도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신앙생활도 해보면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칭찬을 하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요.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요.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다른 사람의 못하는 것, 약점, 부정적인 것 이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하는 것, 그 사람이 칭찬받아 마땅한 것, 격려해야 할 것들을 찾아서 자꾸만 칭찬해주는 그런 것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정말 깊은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감동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이 된다면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동이 될 때에만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순종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동이 될 때만 하는 순종은 사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뭐에 대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대한 순종이 되잖아요. 감정적인 동물이라 동물적인 본성에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가 감동이 되지 않을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진정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의 그 기도가 정말 우리가 표준으로 삼아야 하고 닮아야 할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복잡한 기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정말 깊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이 수준의 순종을 우리는 복종이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렇죠.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다 마음이 동해가지고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거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그 안에 두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호라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 두 법이 싸운다고 말이지요. 때때로는요, 사도 바울도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때때로는 사도 바울도 힘들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 감정대로만 살지 않았어요. 마음이 움직여지는 대로만 살지 않았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자기 몸을 쳐서 주님의 뜻에 맞추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았더라고 하는 거지요. 네, 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의미에서의 복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저 내 마음이 움직일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종이 아니지요. 내 뜻과 내 마음과 다르게 여겨질 때에도 내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진정한 의미의 순종.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진정한 순종의 사람이었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지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것을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먼저 성전 건축 자재인 레바논의 백향목을 구입하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예,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자재를 구입해요. 그리고 엄청난 인력을 일으켜서 그 성전 건축에 동원을 합니다. 예, 수만 명에 이르게 돼요. 13절에 보니까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고 짐꾼이 7만 명이고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군으로 일으킨 사람이 무려 18만 3,300명이고요. 이렇게 순환하는 것을 감안해더라도 당장에 일하는 사람이 16만 3,300명이에요. 그 사람들의 임금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이었죠. 아무리 태평성대의 솔로몬 왕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건축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렇지요. 여러분 저는 이 5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을 조금 새롭게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솔로몬도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하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보니까 왕 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께 1000번이나 제사를 드린 예배자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실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했던 신실한 왕이 아니었습니까? 네, 솔로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정확한 이유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솔로몬아,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좀 건축해야 되겠다.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성전을 지어드리기 원했던 사람은 따로 있지요.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 원했습니다. 게다가 성전 건축,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경비와 수고가 필요한 대역사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직접 주신 감동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 감동은 내 아버지가 가졌던 감동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감동해야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감동해야만, 그래야 순종한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게 감동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감동이 없으면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아유, 하나님 저는 몰라요. 눈을 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감동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귀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 그건 뭐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감동이 안 되는 걸. 네, 내게 감동이 되어서 감동이 되는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것도 순종일 것입니다. 귀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런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순종은 당장에 나에게 직접적인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진정한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감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